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3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 행적을 다루고, 근데 거기서도 늘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3부부터는 예루살렘 본고장에서 예수의 행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이제 3부로 나왔고, 1부에는 기초 개념을 다뤘고, 2부에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3부부터는 오늘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룹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행적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저자가 그 구조를 비슷하게 진행시켜요. 갈릴리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제자를 부름으로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 둘을 또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는데 성전에서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놀라요. 그 놀랐다는 표현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혹은 권세에 따른 새로운 교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도 이따 보겠지만은 11장 마지막에 소위 그 사내들인 그 풀 멤버지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단어 선택이라든가 그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도자와 분쟁하는 데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서기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서기관들은 어떤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뭐 젤롯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프리스트처럼 어떤 독립된 그런 계파 사람이라기보다는 각각 바리새파, 서기관 뭐 이런 식으로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서기관들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오늘도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함께 서기관이 등장해요. 앞에서는 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지요. 근데 11장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이제 자기네 본고장,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그런 서기관입니다. 1장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 지방 권세가 되던 지도자들과의 분쟁 이후에 물러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11장, 12장 건너고 난 다음에는 13장에 가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면서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는 그 패러블로, 하나는 어떤 아포칼립틱 그런 디스코스를 가지고 두 개가 평행하게 나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결과라고 그래.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11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든가 소외된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쫓죠. 2부 순서가 되는 3부죠. 그 11장 이후에도 제자들은 도망가지만은 여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런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장이 예루살렘 입성인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갖다가 triumphal entry, 어떤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입성하는 걸 보면 그것이 어떤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그러한 웅장한 맛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비꼬는 듯한 풍자가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인들처럼 잘 훈련된 어떤 질서 있는 그런 행진이 아니고 말에 타고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 타보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요. 이 다윗이라든가 솔로몬 왕권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그런 지배체제라든가 성전체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하는, 그리는 과정에 이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인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요. 그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왕이 왕좌에 오를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바벨론 그런 신화라든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그런 대관식을 거쳐 왕이 자기네를 비우고 험불하게 하면서 다시 쫓겨나고 다시 오는 그러한 예식 같은 걸 치르는데, 그때 그 왕이 험불하게 오고 다시 왕좌에 오를 때 그것을 갖다 맞아들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갖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랬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여기서 주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죠. 여기서 주는 그 히브리어의 이 발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음하지 말라고 이 자음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 굳이 야훼라든가 이렇게 학자들은 읽는데 그게 가까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여호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거기다 모음으로 여호와 고스 때 모음에 해당하는 거는 이걸 보고 아도나이 하고 읽어라. 그래서 모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음을 딱 보고서 아도나이라고, 왜냐하면 아도나이에 거기 있는 모음을 읽어야 되는데 자음이랑 모음이랑 그대로 붙여 읽으면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발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이상한 발음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이 말을 할 때는 예수가 주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여기 뭐 가서 나귀 새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을 때 예수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자기 스스로를 똘퍼슨으로 말할 때 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를 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겼다, 메시아 인식이 있었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더러가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메시아 비밀을 공부하면서 얘기했듯이 예수는 스스로를 주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에서 주께서 그거를 필요로 하신다. 여기서 주는 히브리 성서를 읽고 있는 저기에서 주는 아도나이, 야훼예요. 하느님이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는 거라고요. 우리들 신앙인들의 입속에서 모든 일이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그냥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그 주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그래서 curious. 이거는 이제 lord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lord도 되는데, 이거는 lord, master, 혹은 owner, 그런 뜻이에요.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이라 할 때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또 12장인가 패러블 보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지만은, 그게 무슨 패러블인가? 이제 포도원 저기에서 가서 수확을 해오라고 그랬는데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이고, 그래서 또 보내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갖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때 그 주가 역시 똑같은 크루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인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걸 굳이 예수 스스로 메시아로 인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호산나면 야 이건 무슨 찬송할 때 쓰는 건가 보다. 근데 호산나는 이게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걸 갖다 음역을 그대로 하면 호산나가 된 거예요. 호시아나 혹은 호샤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save please, save now 하는 그런 이 간청이에요. save please, save now 이런 그러한 간청의 말이라고요. 그걸 그냥 호산나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구하소서 그러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공동체가 구해주소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종교적인 제의적인 배경을 떠나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구하소서 할 때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14장인데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드구아의 여인이 다윗한테 가서 제일 첫째 하는 말이 구하소서 하는 말이에요. 호시아나. 그게 이제 어떻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갖고 장사를 할 수 없고 그래 갖고 이제 값이 막 올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 이제 자식을 잡아먹었죠. 그래갖고 이번에 자식 잡아먹고 이제 이번엔 네 자식을 잡아먹자 하는데 안 내놓니 이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 왕한테 가서 help me 하는 그러한 의미로 구하소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왕은 최고의 어떤 의결기관이게 돼요. 그런 아주 1인 체제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최고 결정기관한테 가서 구하소서 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열어주소서,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약의 전통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든가 호산나라든가 그냥 호시아나, save 하는 이러한 의미를 할 때는 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라든가, 이 욕처럼 들리는데 새끼 나귀나 근데 나귀 새끼가 맞아요. 나귀의 새끼예요. 또 그 감람산 이런 것 역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등장하는 단어죠. 구절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죠.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을 통해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와요.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이 바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예언에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다윗 왕조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는 건데, 그 아까 10편 118편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갖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은 예수님의 입성을 제사장이 반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군중들이, 농민들이 반겨요.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체제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그런 농민들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가 오는데 나뭇가지를 꺾고 어떤 사람 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기 보면은 예후가 이제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워갖고 아합을 치게 만드는데, 그때 예후가 가서 이제 어떤 이제 엘리사의 종이 와서 그러니까 저거를 안수가 아니라 왕으로 세우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 미친놈 같은 게 왜 와서 너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거기다 이제 그야말로 long live the king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 접대하는 거고, 기존 체제에서 보면 하나의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짙게 갖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뭐 클린징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성전을 그냥 클린징하는 거냐 아니면 성전 자체를 아예 타파하는 행동이냐,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 그렇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한 얘기 사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 걸 여러 번 썼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이에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의 옷깃을 만지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야이로의 회당장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거지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뭐 난동을 피우는 이러한 사건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게 무슨 사건이 있나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대로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난리를 그날로 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때 한번 가보고는 한번 이렇게 슬쩍 둘러보고는 나왔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뭔가 좀 먹을 게 있나? 근데 갔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갖고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음날 보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행동이 들어가요. 이 전부를 연결해서 풀 때에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읽어야 되고,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일단은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거는 이거는 상징적 의미라고 봐야 돼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병고침이며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11장부터는 사라져버려요. 병고침이 없어요. 기적 이야기도 없어. 굳이 기적 이야기 읽으려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그럴까?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일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기적이라든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상당히 못된 사람이지요. 말 못하는 짐승 까는 것도 그런데, 아니 무화과 나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더더욱 거기다가 괄호 쳐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안 열었다고 거기서 신경질 나는 것도 그런데 아직 때도 아닌데 그러면 아주 성격이 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아주 성격이 못된 예수님으로 그냥 결론을 지어야 돼. 또 하나, 아니 그렇게 배가 고파? 아침도 안 드셨나? 거기 12 제자랑 같이 왔는데 왜 혼자 배가 고파? 또 아니 조그만 떡 쪼가리 가지고도 그 수천 명을 먹이고 남기는 양반이 자기 배고픈 거 하나 해결을 못해. 그래갖고 그 멀쩡한 무화과를 저주를 해.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 얘기예요. 일단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이 이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그래요. 예레미야 2상 중에 광주리를 2개를 보여줘. 근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달려있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있어. 썩어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쁜 무화과, 그거는 여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물론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다 달랐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든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 사람 무화과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말했어요. 호세아도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때 무화과로 비유하고 또 포도를 비유하고 그래요. 특별히 그 포도를 비유하는 과정에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포도원을 지어가지고 하느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맺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뭐냐면 의, 공의와 정의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포악과 부르짖음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성경에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아, 뭐 유다 백성아 이랬다는데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얘기하는 거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에게 얘기하는 게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열매로 맺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애타게 기다림을 굶주림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기다리고 포도 열매를 기다리는 거는 굶주림이요 목마름이죠. 뭐 어떤 시인의 말처럼 타는 목마름처럼 이게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시장하여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 이 말은 풀었으면은 예수가 간절히 이 굶주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무화과 열매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어야 될 어떤 그 덕목이죠. 근데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맺어야 될 덕목을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다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잡숫고자 했다는 그 말로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뭐예요? 모양만 있지 내용은 없다. 그 뜻 아니에요. 나중에 13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그 성전을 마주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해서 이렇게 서보면서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서 저 참 성전 대단히 멋있다고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릴 거라고. 이렇게 성전 겉모습에 감탄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는 그 성전이 열매를 맺고 있나 그걸 구석구석 살핀 거예요. 그래서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이러고 둘러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져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본 건 뭐예요? 성전에 열매가 있나를 본 거죠. 겉모양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가서 열매가 있나 무화과를 본 거예요. 겉모양만 본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열매가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한 거는 뭐냐면 무화과를 성전과 같이 연결시켰을 때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장에 가면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얻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았다 할 때 쓴 그 단어, 내쫓았다 하는 단어가 더러운 영을 내쫓다 할 때 썼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내쫓는 거는 더러운 영만 내쫓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내쫓을 땐 더러운 영만 내쫓아. 그럼 뭐냐면 이 매매하는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더러운 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기업 정신이죠. 나 하나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하는 거죠. 우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 화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데나리온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런
큰 돈도 없겠지만은 이 성전에서는 대내병 갖고 안 돼. 이 성전에서 쓰는 돈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갖고 성전세를 내요. 뭐 셰켈이니, half 셰켈이니 이걸 내요. 그러면은 그걸 낼 때 또 뭐 이문을 뜯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환거래할 때도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먹어. 근데 그게 전부 성전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많은 레버뉴가 생길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은 뭐냐면 이 비둘기는 자기 속죄제라든가 할 때 뭐로 했냐면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근데 어린 양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과부라든가 돈 없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못 하니까 그런 비둘기 가지고 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도 눈먼 비둘기라든가 뭐 이런 좀 부정한 비둘기는 안 되니까. 그럼 그 비둘기 팔아갖고 돈 남길 거 아니에요, 또. 이래가지고 이 성전이라는 이게 거대한 기업이 생겨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아유,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수의 결론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상행위를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신학적인 선언이지. 왜냐하면은 나중에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자기네 어떤 폴리싱 포스가 이런 경찰력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뭐 몽둥이 가지고 이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대기업에서 깡패 고용하듯이 예수 잡으러 그러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깡패가 되든 무슨 경찰력이 되든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더더욱 이렇게 6월절이라든가 이런 필그림 페스티벌스 같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항시 주둔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즉시 잡혀가지요. 그래서 예수의 그런 상을 뒤엎는 행위라든가 fig tree,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거는 어떤 prophetic, symbolic act,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돼요. 저기서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431동인가 빵을 똥에다가 구워 먹고, 그거 다 상징적인 액션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비참한 생활을 할 거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메시지도 그런 쪽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마가복음의 시대는 40년을 거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가 30년을 전후로 예수의 미니스트리가 끝났다고 보고 저기를 마가복음 한 70년 정도로 보면은, 그리고 70년이 중요한 거는 70년 때에는 성전이 없어요. 70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가 활동할 때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성전이 모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업적인 활동 무대였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사라진 상태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물어야 돼.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 징표는, visible sign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하느님이 너희를 택하고 여기 성전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하나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러한 퀘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바로 그러한 대답을 마가복음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전이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 구성전이 무너진 거는 그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더러운 기업정신으로 그렇게 자본주의에 물들어 사니까 그거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들 배를 채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것이 너희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근데 그거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그 성전 템플 솔로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죄짓고는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세 번씩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죄 디리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왔으니까 이제 everything is okay 이런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건 성전도 아니다 얘기죠. 그 성전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가 혹은 마가복음이 인용하면서 현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지만은 너희가 성전이 되어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을 우리가 더러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하느님의 믿음이란 말은 이건 참 아주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분명히 있어요. 하느님의 믿음이라는 말이. 하느님의 복음이란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마가복음이 전해. 그 마가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지. 그 출처는 마가, 출처는 예수, 출처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든 하느님의 믿음이든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내는 건데, 그 하느님의 믿음이라는 그 프레이즈는 모든 말이 그렇듯이 그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느님의 믿음과 상대된 개념은 세상의 믿음이에요. 하느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 혹은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 지배체제의 믿음과 차별화된 게 하느님의 믿음이에요. 성전 체제에서는 하느님의 믿음을 갖지 않고 지배체제의 믿음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 산이 들려서 어떤 표현에 나오는 거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산을 들려 저리 바다에 빠지게 하라고 그래도 될 거라고. 그럼 뭐예요?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닷속에 빠뜨리는 거죠.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면 산을 드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산이나 들어갖고 번쩍번쩍 옮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공사하기 쉽죠. 뭐 산 하나 그냥 까는 거 얼마나 쉬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산이에요. This mountain. 근데 this mountain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마운틴이에요. 그 마운틴을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진다고 그러니까 본래 성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 본래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운영하는 그 체제가 되는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그 바울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요.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여기랑 연결되는다고 보기는 없지만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다에 빠진 사건이 뭐 하나 있었죠.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그걸 갖다 바다에 빠뜨려요. 성전을 통째로 바다에 빠뜨려. 왜?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내쫓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의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한국말 번역본에서는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해요. 더러. Have a faith of God. 그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번역본들이 새로운 번역을 내놓지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냐? 왜 몰라? 훨씬 잘 알겠죠. 그 뒤에 이 신학적인 어떤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체제처럼 어떤 틀에서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거리가 멀다 그러고 우리랑 그래도 가까운 예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한국말 성경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그냥 믿음의 대상이고 한 번만 믿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느님의 믿음이 이 세상의 믿음,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처럼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번역을 그렇게 안 해요. 이 하나님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 용법이죠. 예수의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하느님을 믿어라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하느님을 믿어라가 왜 나와? 어떻든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조차 용납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믿음을 말하기에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아무 산이나 옮기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 근본부터 썩었다는 소리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갖다가 들어서 바닷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붕괴를 말하고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기도하면은 받은 거로 여기라. 거기서 갑자기 기도하면 받은 거로 여기란 말이 왜 나오냐?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 가서 화목 제물을 드려요. 그 성전에서 하는 것을 너희가 가져라 그 얘기예요.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게 뺏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는 하느님의 믿음을 내 안에 갖는 거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소리예요. 마음가짐 바르게 했으면 그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걸로 여겨라 하는 거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는 그대로 살아라. 하느님,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냥 공부하면 되죠. 열심히 공부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에 맞추면 응답을 기다림에 있지 않고 오히려 마음먹은 것을 행동하는 그 시작에 마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것을 구한다면 성전이 사라진 지금 성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화합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근데 여기서 죄라는 거는 빚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악이 이게 어떤 그 추상명사로 악이 아니에요.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예요. 저기 저 위에 앉아있는 저 악한 지배체제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그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기도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미니스트리의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그 지도자들이 와서 그 지배체제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권세를 말했죠. 지금도 그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권세라는 거는 성서적인 용어로 판단의 잣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판단의 잣대가 있죠. 그걸 우리는 비종교적인 언어로 가치관으로 불러요. 뭐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집에는 가훈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권위로 봤어요. 권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느님의 믿음이지요.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느님의 믿음을 가졌고, 반면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7장에 보면 너희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와 제자들을 따지는데, 그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유전, 그 트래디션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권위를 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면은 옳고 그르고를 판단했는데, 그러한 권위에 대한 해석자가 또 서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니 장로들이니 서기관들이 이게 똘똘 뭉쳐갖고 한 그룹을 이루죠.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이, 세 종류 사람이 다 와서 예수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거예요. 자기네도 한 권세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조금 더 높은 데서, 이게 혹시 그 청와대 쪽 사람인가? 안기부 쪽인가? 이거 한번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체제 속에서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면 좀 꺾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예수는 전혀 다른 권세, 전혀 다른 믿음, 전혀 다른 가치관을 들고 나오는 거지요. 예수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니들은 아니다 얘기죠. 그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냐면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거 아주 기가 막힌 트랩이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라 그러면 그럼 왜 그 하느님으로부터 온 요한을 따르지 않냐? 죽였잖아요.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걸라. 그리고 마가복음 시작이 어때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가 나와 죄사함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온 유대와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 하잖아. 그럼 뭐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걸 갖다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런 성전 체제는 무너져야 되죠. 이게 과연 2000년 전만의 일이었을까? 오늘은 안 일어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